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절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처럼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예견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던 그 시간을 다 무너뜨려 내려지는 참 그 시간이었고, 다구는 소리가 보통 때 같으면 아침이 되었구나 하는 시간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신만만한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와르르 하는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했지만 엄청난 실패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저 재판받는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고 공격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견한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얘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순간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삶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거기 그 제사장 집에 있는 사람이 물었을 때 생각이 좀 났어야 됐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경고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번 부인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라도, 아니면 2번째가 끝나고 3번째 질문하기 전에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 다 부인을 하고 닭이 울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나가서 통곡으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다 도망쳐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였던 사람이잖아요. 칼 빼고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치고 액션을 다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소자들 앞에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한껏 올라갔던 그 자존심,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을 압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기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가정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그는 전략이 출중해서 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어느 곳 출전하든지 그 다음에 다윗이 얼만큼 용맹으로 싸웠는지 전략을 얼만큼 잘
세웠는지, 아니면 이 용병술이 뛰어나서 어느 전략 요충지마다 장군들을 잘 세우고 군사를 매복했더니 그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에, 다윗의 나라가 번성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기 8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무엘기하 11장에 가면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그랬어요. 겨울이 지나고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전쟁가 괜찮은 때에 이제 뭐 정복 전쟁이나 혹은 반란이 나온 것에 이 해결하는 전쟁을 할 때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을 맡기고 함께 출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죠.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 왕들이 출전하는 때니까 왕들이 같이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압에게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기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이쯤이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한 교회의 책임자로 혹시 나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태만한 자세, 이쯤이면 되었다, 뭐 알아서 하겠지, 요압 장군에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기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도 읽으면서 같은 지도자로 혹시 나도 그렇게 해온 것은 없는가, 또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당연히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죠. 다윗이 이쯤이면 되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 정도면 이제 알아서 잘 되겠지.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면 왕이 출전해야 돼. 그러나 왕은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나갔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다음에 일들이 사단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큰 소리를 꽝꽝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부인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결국은 부인하는 것, 또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이 명백히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욕심을 쫓느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서
베드로가 실패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실수할 거 아는데 왜 예수님은 딱 앞에서 가로막지 않으시고 왜 그 실수를 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막아서 꿈속에서도 그냥 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못 가게 하고 또 앞에 가서 딱 가로막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가만히 놔두실까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의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이 변화산상에도 같이 올라가고 또 예수님을 보고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했을 때 남들은 전부 배 안에서 쳐다보기만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보았던 예수님과 더불어 그 갈릴리 바다 호수 위를 걸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비교했잖아요. 제자들은 다 버리는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추락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은 갔지만 다른 사람들에서 예수님 난 절대 모릅니다. 이런 부인은 안 했잖아요. 근데 그는 부인하는 현장에 있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는 바깥에 나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베드로가 참 너무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싹 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를 왜 실패하게 내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냥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바짝 깨져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내 능력으로 여태까지 해서 그래도 좀 예수님 의지한다면서 하지만 속마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한 8알 정도 하면 나는 20%는 내 공로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바싹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결국 그 삶을 다 내어 맡기고 주 앞에 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녀, 내가 생각한 내 자녀의 성공은 뭡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거 다 척척 길이 열리는 것? 내가 원하는 학교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어서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뭐 부를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한 성공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 다른 뭐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일꾼들 굉장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그런 것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폭삭 주저앉아 있을 때 정말 이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가게 하시는 거죠.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어려워져도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오늘 베드로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 그런 걸 우리 자신은 다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어머니들 자녀를 낳을 때 고통받는 거 원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지만 그 일을 통과해야 되는 걸 지켜봐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숙제할 때 낑낑대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다 나서서 다 해주면 그 아이들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growing pain이라고 그러죠. 성장통,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것, 바로 베드로를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만드시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상처를 지나간다. 우리 아픈 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상처날 때 소독할 때 바르잖아요.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올리면 막 따갑죠. 따가우니까 안 합니까? 소독을 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하잖아요. 우리 드레싱 한다 그러죠. 상처할 때마다 뛰어가지고 그거 하면 막 자지러지게 막 아파가지고 그 거품이 막 일어나고 과산화수소 페록사이드를 이렇게 바르면 그렇게 되잖아요. 상처를 지나가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큰 성공을 여러 경험했잖아요. 무리를 걷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큰 소리치는 교만 가운데 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교만해서 겸손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들을 다 못하게 막으셔서, 딱 막혀야 그 다음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두 손 들고 이렇게 항복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교만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서 나는 성공했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벽에 맞닥뜨려야, 실패를 경험해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갖가지 여러 가지 자녀를 기르고 일터에서 부부지간에 다른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실패할 거 아십니다. 실패할 거 아시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손에 잡혀서 야생마가 힘이 좋지만 바로 경주에 투입되지 않잖아요. 기수, 자키가 가라면 하고 빨리 뛰라고 하면 빨리 뛰고 천천히 하라면 천천히 하고 커브를 틀면 커브를 틀라는 그 자키의 손에 딱 들려있을 때, 그런 훈련이 됐을 때 경마에 투입합니다. 그래야 경주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내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다른 종교도 혹은 우리가 말하는 그 샤머니스틱 리추얼이나 혹은 미신이라고 하는 슈퍼스티션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다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다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사람들 무당에게 복채 주고 다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런 과정을 주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죠. 저부터도 설교자로 서 있지만 사실 설교자 제일 어려운 게, 그러면 저는 얼만큼 잘하는가, 내 자신은 얼만큼 잘하는가, 늘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만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자신감이 생겨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마치 조각품을 만드시 정을 쪼듯이 끌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나락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그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깨어질 부분을 깨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의 손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계속됩니다.
세상의 직업은 은퇴가 있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 같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또 어려움 속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여쭙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꽝꽝 치던 우리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는 주를 의지하며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리고 변화산상에서 천상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없어도 그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을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마치 우리가 교만해서 모든 일을 잘 이루는 것 같이 착각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음성을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저희들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실패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을 빚어가시고 또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임을 늘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일터에 어려운 일로, 또 가정의 힘든 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화목자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